오늘 제목이 바울 복음의 기원인데 제목대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있을 겁니다. 짧게 끝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도 다 마음이 아프고 저마다의 상처와 아픔을 다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인생을 좀 많이 사신 분들 붙잡고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1박 2일이 지나도 고통에 대한 이야기, 삶의 여러 풍상을 겪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보따리처럼 나옵니다. 누구나 붙잡고 이야기해도 다 아픔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잘 알던 목사님 두 분이 다 아프셨는데 그분의 따님도 췌장암으로 예전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듣고 정말 어떻게 부모님이 다 췌장암이었는데 딸도 부모님만이 살아계시는데 따님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그런 분이 있고 정말 그 아픔은 모두 다 말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개척한 교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양육하고 자신이 키운 그 성도들에게 때로는 배척을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또 오해, 의심을 당하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라는 그 직책에 대한 진실성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의심을 하고 사도 바울 정말 사도 맞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야? 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뉴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율법 준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 할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더라. 음식법, 여러 가지 그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지키지 않고 가볍게 여기더라. 우리에게 얼마 전에 말씀 전해준 예루살렘에서 온 그러한 사람들은 율법 준수와 할례를 꼭 해야 된다는데 사도 바울은 다 없이 하고 그냥 쉽게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하더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가짜 뉴스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할례에 대한 그 내용만 잠깐 본다면 사도 바울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받고 또 할례를 받아야만 그 유대인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된다 이야기를 하죠. 잘 생각이 될 게 이 십자가의 길과 할례의 길 어떤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당장의 아픔은 할례가 고통이 있지만 정말 더 힘든 거는 십자가의 길이 더 힘든 거예요. 할례 받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할례 받는 게 할례 받고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더 쉬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쉽게 구원받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게 벌써 가짜 뉴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사도 바울은 당연히 이겨냅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왜 이겨냅니까? 그건 뭐냐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12절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 안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때문에 또 그것이 사도 바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견딜 수 있습니다. 여기서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셨다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안에 계시하셨다.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다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두 번째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또 나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또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이겨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0절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원인이고 결과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복음 때문에 예전에는 귀중했던 것이 지금은 하찮은 것이 되고, 예전에는 하찮아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가장 귀중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귀중해 보였던 유대교의 모든 율법이나 지켜야 됐던 모든 것이 이제는 하찮은 것이 되었고, 예전에는 예수님이 하찮은 것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귀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변화가 된 것. 이것을 우리나라에 그 김세윤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책이 바울복음의 기원입니다. 그 바울복음의 기원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을 하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하신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도 다시 살아서 이 세상에서 이미 부활의 삶을 사도 바울도 살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했고 멸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그냥 없애버리려고 했었고, 14절에는 그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너무 지나칠 정도로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15절부터는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변했어요. 15절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하게 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셔서, 그 다음에 혈육이라는 건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복음 말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으로 왔었는데 다른 사람들 율법이다 뭐다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로 떠났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하시고 내가 어머니의 태 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세워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나는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끝에 보면은 이 변화된 것의 모든 것의 결과가 나는 그래서 변화됐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으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본문의 내용이 끝납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 돼서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모습과 다르게 귀중하게 여겼던 유대교에서 떠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은혜로만 사도 바울이 살아갑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 베드로를 만나고 또 야고보를 만납니다. 만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다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베드로도 인정을 하고 야고보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도 바울의 완전한 복음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생전에는 사도 바울이 만나지 못했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변화된 베드로랑 바울이 만납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사도 바울과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서로의 복음이 같다는 것을 느끼고 베드로는 바울에게 이방 선교에 대해서 배웁니다. 이방 선교, 그 선교했던 모든 것들, 선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하고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제한이 없고 땅끝까지 이르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베드로는 바울에게서 배우고, 바울은 베드로에게서 생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생생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은 복음을 보니까 같은 거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다른 거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서 서로의 그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는 서로 유익이 되고 서로 살려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배우고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공동체, 나와 여러분들 모든 복음이 합쳐서 우리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복음의 역사가 서로 살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풍성함이 더해져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동부비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